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과연 옳으신지,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만이 옳으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의심 없이 주님 따라감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결국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닌 나의 삶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창조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의 전반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25절까지 나눴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 많고 상처 많은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 없음이, 주 앞에 내세울 것 없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신뢰를 가질 때 마치 헝클어져 보이는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이끌림 받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이 보이는 인생 여정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6일 창조에 있어서 가장 절정, 클라이맥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답니다. 인간 창조의 장면은 6일 창조의 기록, 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생물과 육상 동물을 만드실 때까지의 주어는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광명체가 있으라, 이런 식으로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여요.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구랑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를 상의하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치 뭔가 회의를 하시는 장면, 이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6일의 다른 피조물 창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회의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무거운 분위기이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삼위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기쁨의 대화,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해치우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회의, 굉장히 기쁘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인간 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세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닮았다라는 동사에서 가지고 온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를 바꾸면 우리의 그림자로 또 우리를 닮게 만들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닮게 만들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니 그 삶 역시도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그림자는 실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 실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거고 실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또 닮았다라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않을 수 없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 신뢰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그림자로 만들자. 우리를 닮은 존재로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이미 우리가 창조해 놓은 이 공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만들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진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의 원래 계획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만 보더라도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너 하나님 그림자처럼 살지 않잖아. 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않잖아. 그런데 순간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그러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냥 그림자가 드려진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닮은 모습으로 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고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나는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명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망가져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에이, 나는 틀렸지. 난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나에게서 하나님 닮은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이제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태초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야 된다. 뭔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그림자로 살아라. 너는 나를 닮은 자로 살아라. 그게 목적이셨었던 겁니다. 오로지 이 태초의 목적대로의 회복, 다시 원위치를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야 너가 자리에서 이탈했으니 너 스스로 그 자리로 다시 원위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한탄스럽고 답답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따 성찬식 할 때 사도신경 하지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만 온전한 창조의 목적대로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헝클어진 완전히 다 망가져진 인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 같이 읽죠.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28절부터는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 목적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무엇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8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을게요.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뭘 주셨대요? 복 주셨답니다. 뭘 해서 선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셨대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잘해야 선물을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못하면 혼이 나거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것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조건 없는 복, 무조건적인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복을 받고 뭔가를 잘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사람보다 기준은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2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28절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지으실 때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 당신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고 얘네들이 뭔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을 줬다.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거,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실수로라도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유, 지질이 복도 없지. 아니요, 지질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의 이 인식이 나는 복 받기 위한 사람이구나. 이미 나는 복은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구체적인 사명, 이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개정 번역으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사명과 목적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게 누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으시고 짐승들에게도 사명이랑 목적을 주셨어요. 어떤 차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짐승들에게 주신 사명과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들에게도 목적과 사명을 주셨대요.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짐승을 만드시면서도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신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차이점은 뭐예요?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만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여기다 덧붙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사명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짐승 같은 인간인가? 인간다운 인간인가? 그 차이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예요. 정복과 다스림은 한마디로 땅을 일구어 가는 것,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의 삶을 잘 일구어 가는 것, 관리하는 것, 그것이죠. 삶을 일구어감 없이 그저 생육과 번성에만 목적을 두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을 다 질끈 감으시는 이유가 뭐죠?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저 배부름, 그저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짐승 같은 삶이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잘 일구어 가지 못하는, 겉으로 보여질 땐 인간이지만 속은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를 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관리를 하고 일구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짐승처럼 그저 육신적 만족과 세상적 세속적 쾌락과 향락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니 세상은 온통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추앙하고 또 부러워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생육과 번성만 고집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 때문에 망가진 이 자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자연이 많습니까?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훼손된 자연이 더 많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고장나고 망가진 자연의 역습이 최근 10년, 20년 동안 다시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림과 일구어감의 사명을 주셨는데, 잘 보세요. 이 다스림과 일구어감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구어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다스리고 일구어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은 인간을 그저 하나님의 유희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대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은 인간을 자신의 장난감이나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저 쓰고 버리는 용도였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장난감이 아니라 동역자로,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셔서 다스림과 일구어감, 관리와 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과 다스림, 통제와 관리, 함께 일구어감의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하시면서 이것이 짐승 창조 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죠.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반복적인 자신 감정의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의 반응은 그 전에 창조한 모든 것과 차이가 있게 기록되는데 한 단어예요. 뭐였죠? 참이라는, 참 좋았다.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참, 심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열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를 풀었으면 그겁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메오드, 참, 심히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겁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보시며 느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상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좋음의 상태, 그게 하나님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은 하나님의 좋음의 상태가 심히 참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좋음이 하나님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이 또한 앞에서 본 2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때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예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서 복을 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존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너무나 완벽하게 좋으셨다는 겁니다. 좋음의 완벽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완벽하게 좋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지고 계신 충만한 좋음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물음에,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니까 아유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겠어? 이 생각 드는 거죠. 다른 것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망가졌지요. 그러나 이 역시도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부터의 온전히 사함을 입었고 태초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좋다. 이 좋음이
어떻게 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음의 상태가 충만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너무 좋으면 기뻐하다가 막 신나게 웃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으면. 좋은데 눈물이 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좋으셔서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 그 고백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이 인간 창조의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온전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의 회복, 하나님 닮은 자로의 회복, 또한 사명의 회복. 짐승 같은 삶 사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짐승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인간으로 창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의 회복, 이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괜찮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에 내가 주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원하시는 창조의 첫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되어가는 무엇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무엇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셔서 회복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도 그분으로 인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셨었던 사명과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져서 그 결과들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무것도 우리가 하기도 전에 복 주시고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복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 안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